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의무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인간의 삶에 영원히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죄짓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처하게 된 인간의 상황이 오히려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더 찾을 수 있게 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황으로 인해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특히 청소년부 청소년들과 청년부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목고르 우리 대형교회에서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려 왔는데 여전히 이곳에 사는 우리들과 각 사정으로 타지에 있는 이들이 기울어져가는 지방에서의 험악한 시간들을 견디면서도 이 교회가 굳건히 남아있어서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거처한 형편대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고마워하고 염려하며 서로 연락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그만큼 사랑해야 하며 가족을 미워하며 영생 얻기를 구할 수 없으며 가족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음을 잘 깨달아서 모든 가족과 화목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긴 흉년 동안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많은 가족들을 돌봤던 것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부모와 모든 가족을 구원했던 라합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을 영육으로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입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일상의 그 수많은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워하다가 그 많은 작은 일들을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며 찬송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모든 잘못들을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들 꿈을 키워가고 또한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이 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들이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이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부 청년들, 그들의 긴 시간의 노력, 그 고민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소년들과 청년부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또 성인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아이들, 직장, 학업, 군복무 등 여러 사정으로 타지에 살고 있는 대연의 가족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저희들이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건강하고 안전하고 절망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질병의 아픔, 여러 고통과 어려운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인생의 땅끝 절벽에 매달린 듯한 그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각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각자가 만난 그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각자 그 사정대로 이겨나가거나 견뎌낼 수 있도록 힘내려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각 나라의 선교 현장에서 온 힘을 쏟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유럽에서 현장학습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우들을 아버지께서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전해지고 듣는 저희 모두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지난 여름이 시작될 때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교회 사역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가지 못했던 학교 앞 전도를 우리 아동부가 나갔습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서 대원초등학교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알려주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역의 소개가 담겨져 있는 전도지에는 이제 곧 열리게 될 펀펀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열지 못했던 우리 주차장에서 열리는 그 물놀이 축제, 그게 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곧 장마철이 올 텐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혹 아침에 비가 안 온다고 오후에 비가 안 올 줄 알고 우산을 안 들고 오는 아이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할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노란 우산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비가 안 오다가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올 때, 그때 우리가 노란 우산을 가지고 학교 앞으로 너희를 찾아갈게 하는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는 아이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전도지에 붙어있는 사탕만 딱 떼어서 먹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전도지를 꾸깃꾸깃 접어서 들고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절에 다녀요, 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김현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이제 한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그 남자아이가 전도지를 받고 유심히 보더랍니다. 거기에는 이제 펀펀과 그리고 노란 우산 소식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전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 곁에 의자가 있었는데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전도하는 모습을 또 유심히 보더란 것입니다. 아마 김영준 목사님이 매우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도지를 보는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반응이 아마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친구가 학교를 나오면서 목사님의 전도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이 아이가 야! 그거 받지 마! 하면서 그 친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는 야, 그거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나중에 우리한테 돈 받을걸?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반응이 괘씸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한데 우리 김영주 목사님은 그 아이의 반응이 참 마음 아팠나 봅니다. 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저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아이를 만났어요 말하면서 혼자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벌써 이런 말을 못 믿을까. 여러분 이제 한 10년 산 인생인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며 걱정하는 우리 김현준 목사님의 모습도 귀여웠고 그 아이의 모습도 상상을 하니 참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우리 김현준 목사님께서 아동부 사역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그때도 눈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세상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아픔이 우리 목사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듣고 단순히 이 아이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우리의 책임이 크지요. 지금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청년부는 얼마나 세상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책임을 절감하면서 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소명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사건에도 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아이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명사건에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음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민족의 리더로 세우실 때 모세는 대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별하여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반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반응할 것만 같은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거절과 부담과 거부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을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봉독을 부탁드리려 집사님들께 연락을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같이 모세와 예레미야 같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저는 잘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요. 물론 저의 부탁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능력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모세를 위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아이여서 말할 줄 모른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변명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발음을 따라서 엄마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그대로 가서 말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사건을 들 수 있죠. 이사야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을 뿐인데 그가 이렇게 소리치며 절규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큰일 났다. 그가 그렇게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부끄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시는가? 아무런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예비되어져 있지 않은 자신을 보며 한탄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망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대로 설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아이고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라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죠. 모세와 예레미야에 비해서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 중에 그는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로서 매일같이 육신의 어려운 고통을 짊어지고 매일같이 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삽을 멀리 던져버리면서 나는 제사장 에스겔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자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는 이제껏 노예로 살아왔지만 노예가 내 신분이 아니라 나의 진짜 소명은 제사장이며 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있는가 하면,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냉소적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화되지 않아서 거북함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반응을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철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거부한다고 하여서 그래, 알겠어, 내가 너에겐 조금 있다가 올게, 그러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사건을 집중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 폭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폭군 정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향한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고, 메시아 열망에 사로잡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과 그런 순수한 열망을 개인의 이득으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 악한 이유일 것입니다. 당시에 자칭 메시아를 외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 중에는 따를 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존재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그를 따르는 것이 더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칭 메시아가 아무리 따를 만한 사람이라 해도 그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실망과 좌절, 메시아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였음을 그들은 그 자칭 메시아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단은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다나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나다나엘에게는 소중한 친구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특별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감격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빌립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심플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지만 빌립은 그 심플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 소명을 받들었습니다.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만난 그 빌립이 이 감격과 감동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충동이 느껴졌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친구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서 그가 느꼈던 감동, 그가 느꼈던 감격을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말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지방을 무시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 지방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지방 중에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갈릴리?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도 지방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그가 자신이 사는 곳보다 조금 더 못한 나사렛이란 동네를 만났고 나사렛이란 동네를 들으니 그도 모르게 나사렛에서 무슨 그 총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가 허망하게 끝맺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이 빌립이 가지고 온 소식처럼 별로인 소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좀 믿을 만한 배경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출신 자체가 못 믿어오니 못 믿겠다는 식으로 그는 그 빌립의 감격과 그 빌립의 감동에 정반대되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심플한 반응,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따르라는 말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과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인데 그 수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고 빌립이 그 감격으로 친구 나다나엘을 가는 것을 통해 빌립의 반응, 빌립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빌립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격, 이 감동을 나다나엘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가 나다나엘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흥분한 상태에서 그 감정을 최대한 설명한다고 한 것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지만 나다나엘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죠.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도 와서 봐. 여러분, 사람이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해도 그 감정과 그 마음을,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 그 맛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와서 그 광경을 누군가에게 말로 전달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의 그 풍경이 우리의 언어의 영역이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거죠. 너도 가서 먹어봐. 너도 와서 봐.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백문이 불여일견. 너도 같이 가서 보자. 너도 같이 가서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도 빌립이 되어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도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설명한 뒤에 돌아오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그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회, 목사님, 아직도 종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반응들이었겠죠. 이때 빌립은요,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에 크게 대응하지 않고 너도 와서 봐. 보는 게 정답이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는 말씀이었는데 빌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와서 보라는 말에 그가 함께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나다나엘 역시 빌립의 그 권유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나다나엘도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는 사람이었다는 힌트를 엿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라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인 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때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꿰뚫어 보는 상황,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호라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그냥 나다나엘의 육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나다나엘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나다나엘의 전 삶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다나엘을 맞이합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했던 감탄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는,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라는 예언서에서 감탄사로 사용되었고 결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예언자들은 주로 보라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예언자적 차원에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며 그 예언자적 선포를 하십니다. 보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맞이하며 보라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껏 나다나엘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호라오 보시고 나서 그를 개발하리라 외쳤습니다.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다나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예언자적 선포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필연적으로 야곱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며 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 배경이 떠올랐고 그 배경과 함께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날 아십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어디에도 예수님이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나다나엘이야? 라고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의 회당 앞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앞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한 뒤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회당 앞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많은 이들이 근심이 있을 때 찾는 자리였습니다. 랍비가 아니라 하여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회당 앞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그의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고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현명한 랍비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죠. 흉흉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려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삶을 살아갔던 나다나엘.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 흉흉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에 거짓이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영혼을 꿰뚫어 보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변두리에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귀담아 들으며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지,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영혼을 꿰뚫는 예수님의 시선을 나다나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 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신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꿰뚫어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고 계신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렸던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자 그는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 이제 빌립과 똑같은 감격과 감동에 빠져서 그도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호라오, 그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영혼으로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보게 되니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나다나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소명은 더 큰 것을 보리라. 이제 나다나엘도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 그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시는데 이를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여러분, 야곱의 그 돌베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 야곱의 환상에서 나다나엘이 앞으로 보게 될 그 소명의 그 환상과는 좀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야곱은 사닥다리가 먼저 보이고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다면 오늘 나다나엘은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사닥다리와 인자입니다. 나다나엘이 보게 될 그 큰 일, 나다나엘의 소명은요,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임할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나다나엘의 소명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그가 어쩌면 평생 질문으로 삼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배와 경건에 힘썼지만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괴로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늘 경건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던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그 4학년 아이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진짜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우리 교육자들이 다 딴 데 흩어져 있다가도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우산을 싣고 학교 앞으로 갑니다.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도 못 믿어요. 그냥 우산 안 들고 갈 거예요. 그냥 비 맞으면 돼요. 이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아이들에게 나다나엘의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마음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어렵지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지죠. 매주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때로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빠의 회초리를 못 이겨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석을 맞아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보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을 이끌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자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다 어렵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누군들 하나님을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이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내 형편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나다나엘의 마음을 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며 꿰뚫어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신앙인이 얼마나 갑갑한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신앙인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괴로운 자리에 아버지여 꿋꿋이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꿋꿋이 나와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는 나다나엘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라,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나님 그 큰 사명 아래 우리의 반응은 다 제각각일지라도 하나님 그 소명 붙들고 우리도 보고 또 보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흥량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줄 믿사오며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눔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시간과 기도와 삶을 드리는 영혼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아버지 그 나누는 복된 삶이, 하나님을 보는 복된 삶이 이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도 인사하겠지만 손을 흔들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안부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교회 방문하신 가족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우리 주영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청소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리더십 학교 필드 스터디 여정을 다 마치시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많이 피곤해지실 텐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는 오늘 저녁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도착하셔서 귀가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갔던 청년들은 너무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럽을 가도 좋을 텐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게 되니 아버지 이것은 우리 교회의 아주 큰 이득입니다. 정말 감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돌아와서도 하나님 그 소명에 붙들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쉬었던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8시 시작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다나엘처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아 우리가 기념카드를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기념카드를 위해서 그 배경은 우리 교회 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참 예쁜 모습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진을 모아서 저희들이 115주년 창립 카드로 기념 카드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릴 것인데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예전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소중히 그 사진을 받아서 이 기념 카드를 만드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피택자 교육도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피택자들은 이 교육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기관은 회계장부 검사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사무실로 가셔서 회계장부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밤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순예 명예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잘못 나왔는데요. 우리 이복순 집사님 모친이 아니라 시어머니 되시고 우리 김국원 성도님의 어머니 되십니다. 오늘 1시에 남천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교회차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동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이제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배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보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또 그것을 보게 될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